한국 사람들의 교인들의 그 문화는 습관처럼 배인 게 11시에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의 구두지기시피 한 건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12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12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가 12시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둑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한 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즉 신의 한 수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12시에 이 시간을 마치고 예배를 우리가 12시에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령의 바람이여 우리에게도 불어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세상 역사가 이 역사를 구분을 할 때에 BC와 AD로 구분하는 거 아시죠?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역사, 즉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는 AD를 표시하시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세상의 역사는 언제나 AD 몇 년, AD 몇 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고 주인이시고 이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해서 참 감동적인 역사의 구별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사에서는, 이 기독교 교회사를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 사이에서는 교회의 역사는 펜테코스트, 즉 오순절이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전 역사와 오순절 후 역사, 다른 말로 하면 Before Pentecost 혹은 After Pentecost, 좀 더 학문적으로는 말하기를 Pre Pentecost, Post Pentecost, 이렇게 교회의 역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사복음서를 보면 거기 예수님의 사도들인 12제자들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정말 실망적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인데도 사람이 안 변해요. 사람이 3년 동안 정도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면 좀 변해져야 되는데 안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는 이 참 엉뚱한 제자는 예수님 신문을 받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는데 마지막 3번째 부인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내가 모른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망난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체포가 돼가지고 지금 법정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따라가면서 구경을 합니다. 그때에 이 마가라는 이 참 부잣집의 외아들로 곱게 자랐던 금수저 출신 이 마가가 자기도 예수님 체포돼 가는 그 구경 나왔다가 혼이불을 부르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로마 군병이 잡으니까 혼이불을 휙 그냥 다 내던지고 맨몸으로, 아마
속옷 차림으로 도망을 갔던 사람.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고 어떻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됐겠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오순절이 그들을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그들과 이 땅에서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40일 지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천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서 함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큰 일꾼들이 될 것인데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여든 그 아까 혼이물을 던져버리고 도망을 갔던 그 마가, 즉 유대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 요한이라는 그 집에 다락방에 한 5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아마도 그 사람들 가운데 바쁜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빠지고 열흘 후에 50일째가 되던 날 그 오순절 날이 임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거기 끝까지 남아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놀라운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지듯이 교회의 역사는 이 펜테코스트 오순절 전의 역사와 오순절 후의 교회의 역사로 나누어지는데 이 오순절을 통과한 이 120명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 펜테코스트 오순절날, 이 날이 성도들에게 임했는데 그들은 이 오순절 전에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변한 사람들로 바뀌어졌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성경책 끼고 다니던 이 순기가 다니던 사람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밥 먹을 때 식사도 한번 고개 숙여서 식사 한번 제대로 하고 눈 뜨고 다른 사람 봐가면서 기도하는 누가 많은 누가 그러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눈치 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많은 공중들이 모인 앞에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을 당하고 엉뚱한 그런 참 무자비한 혹독한 일을 당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이 예수야말로 생명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날이 오기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거의가 다 예수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게 무슨 힘이 그들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느냐? 성령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었습니다. 그 성령이 그들을 바꾸어. 여러분, 오늘 우리 버니엘 제일교회 위에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
땅에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도 불었어. 의심이 되고 믿지 못하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던 오늘 우리가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똑같은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들도 변화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걸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입김을 하고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생명이 되었다. 영어로 living soul, living being, 생명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를 통해서 살아나는 영이 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돌아갈 그런 인간인데 그 생기를 통해서 살아나는 영,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불어넣은 그 생기 곧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인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짐승이나 소, 돼지, 코끼리, 양 같은 이런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과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불어넣은 생기, 그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자고 가장 존귀한 자고 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생명이 된 사람들, 히브리어는 네피시 하야, 리빙 빙, 리빙 소울이 된 인간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이 바로 스탠다드 사람입니다. 표준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는 불쌍한 자가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 7장 39절은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기를 예수님께서 영광을 아직 받으시기 전이었으므로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이 요한복음 7장 35절의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입니다. 제가 여기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할 때에 미국의 교수님이 저를 이름을 부르지만 미스터 정은 요한복음 7장 35절의 이 말씀을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 근데 제가 사실 저야 참 속은 그냥 뜨겁지만 영어가 모자라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해서 내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내가 자유롭게 영어로 설명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내가 교수님하고 만나서 내가 좀 이야기를 좀 하겠다고 그 다음에 가서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이 땅 위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6장 이하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늘로 성천을 하시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신 다음에 드디어 오순절에 임하신 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전까지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전까지도 성령은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성령은 우리들에게 몸에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전에 있었던 성령은 사람들에게 몸에 들어왔다가 떠나는, 그래서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구약의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실 때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데 그 성령이 떠남으로써 그들은 보통 또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령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이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로 보내주신 이 오순절의 성령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는 permanent dwelling Holy Spirit, 우리 속에 영구히 거하시는 성령. 이 성령은 들어오셨다가 떠나고 나가고 하는 그런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몸속에 여러분들로서의 임하신 이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영구히 퍼머넌트리 영구히 거하시는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신 능력의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 이 성령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데 이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를 입었던 이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곳이 교회이고 이 성령이 임하는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의 육체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교회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것처럼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능력 있는 사도들,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하던 복음의 메시지가 오순절에 임한 보혜사 성령의 역사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오순절의 체험, 오순절의 능력,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받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해야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줄 때에 지금까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아니하고 도무지 내 삶에 이 성령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이 삼위일체 이 신학이 이 메시지가 나를 혼동스럽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성령의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바로 오늘 여기 오순절에 그 못난 예수님의 제자들, 이 성령을 받기 전 그 사복음서에 나타났던 그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야만 우리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했는데, 나는 심었고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의 사역자요 종들이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심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아볼로라는 위대한 또 이 말씀 성경학자가 와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를 또 목회를 했네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가 막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이 고린도 교회를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 뒤에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버니엘 제일교회 이 교회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로 바뀔 때에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여러분들은 참으로 성령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신자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말하기를 주의 성령이 너희들 속에 거하심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성령을 받지를 못한 못한 존재입니다. 왜 천사는 성령을 못 받는지 아십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지 우리 같은 육체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흙으로 만든 보잘것없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코에다가 그의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생명이 되었고, 오늘 우리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하나님 시키는 더 일하는 하나의 사역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생기를 받은 생명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 것이 전부 내 것이 되는, 그게 아들의 특권입니다.
자녀의 권세.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아주 귀한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하여 너무 기쁜 우리 예수님, 내가 너에게 뭐를 주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와, 저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는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는 그 키, 그걸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천국의 크레딧 카드를 주십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마음껏 쓰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물의 축복들을, 물질의 축복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우리에게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메스터 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에게 이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가 이 시간이 좀 갔지만은 한마디, 이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 28장을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 성을 입성하는 로마 성 입성기입니다. 그런데 석 달을 지중해 바다에서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가지고 파산을 당했다가 그 말타라고 하는 그 섬에 걸려가지고 그 섬에서 이제 난파선이 된 그들이 거기 와서 거기에 주장 보디올의 집에서 큰 은혜를 입고 그 멜리데 섬 전체가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석 달 동안 그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그 멜리데 섬에서 부흥회를 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후 석 달이 지난 후에 이들이 배를 타고 다시 로마를 향하여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의 배는 지금의 배와 다릅니다. 엔진이 없습니다. 그때는 지금 배처럼 이렇게 좋은 엔진이 있어가지고 프로펠러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바람을 이용해서 낫을 달고 바람을 이용해서 가던 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가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 성에 입성하는 그 길에도 바울이 탄 배가 로마에 가려면은 그냥 못 가요. 바람이 불어야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 참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3일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나 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7일을 함께 머물러 난 다음에 로마로 들어갔다고. 여러분, 개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개역 개정 새로운 번역한 성경을 보면 그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로마로 간 것이 그냥 로마로 가는 게 아닙니다. 로마 성을 입성하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성령의 바람에 돛을 맞추어서 로마를 향하여 가는 배가 바람이 불므로써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바울이 로마성에 입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엔진 없는 배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 힘으로 갈 수 있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유능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오순절 전에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고 그런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비록 엔진 없는 배 같은 무능한 존재인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거기서 파워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남풍이 불므로. 여러분, 여기 성경의 보디올에서 로마 본토에까지의 거리는 대략 12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로마가 바라보이는데도 못 갑니다. 엔진이 없어서 바람이 안 불면 못 갑니다. 그런데 남풍이 부니까 드디어 닷을 달고 로마로 향하여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사업장에도, 내 삶의 개인적인 문제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치 우리는 엔진 없는 배같이 바람 불지 않으면 꼼짝도 못하는 그런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여기에 바람이 불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무능한 우리에게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만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이 인도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이 남풍이 불 때에 드디어 그 바울을 탄 배가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바람이 불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드디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여러분 자신이나 저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가, 여러분의 직장이 절대로 하나님 앞서지 마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우리가 거기서 출발하면 우리는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바람 남풍을 타고서 로마에 입성한 사도 바울, 그의 메시지가 철옹성 같은 로마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누가 그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한 약 300년 이후에 로마 나라는 그 핍박하던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이 기독교가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오늘 저 동방의 벨볼리는 조그마한 코리아라는 나라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미국까지 오고 예수 믿고 이런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바람이여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